안녕하세요. 잠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3장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 작은 그리스도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고 그것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였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고난받으심, 그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예수님의 고난과는 상관없는 그 고난은 내가 피하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바로 제자도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왜 육체의 고난을 받는가? 자,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육체의 고난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the full armor of God 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요? 영적 싸움이 있으니까.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갑옷을 입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죄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육체의 고난이라는 말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고난은 무엇일까?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해져서 고생하는 것이나 또 운이 없어가지고 뭔가 너무 힘든 어려움에 빠졌거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고난이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예전 성경에서는 번역했는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3장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죄를 지음으로 받는 벌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받는 고난. 이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당하는 부당한 고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은 받으면 받을수록 죄에서 멀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이러한 경건한 노력들은 결국 죄에서 멀어지는 과정이죠. 죄를 끊어내는 행위들입니다. 죄를 그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자, 그래서 2절 보세요. 그 후로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날마다 삶 가운데 텐션이 있어요. 긴장이 있습니다. 죄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죄와 싸워 죄를 멀리할 것인가? 나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로 이 긴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를 것인가? 죄 가운데 머물 것인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길 것인가? 여러분, 죄는 그냥 가만히 있는 한 지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그것을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긴장이 있습니다. 3절은 정욕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정욕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정욕 가운데 믿지만 그러나 그대로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다시 그곳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적극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그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죠.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비방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누구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결국 그들은 시인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뭘요? 예수를 믿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에 대해서.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를 이상하다고 비방했지만,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사실대로 구할 것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갑옷을 입으라. 죄와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육체의 고난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당하는 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죄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육체의 고난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예전에 방탕한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때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육체, 소욕, 정욕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육체의 고난을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또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날 우리가 세상의 정욕 가운데 탕진하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자로서 오늘도 육체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